오늘 본문에는 여로보암이 죽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끝내 죄를 버리지 못하고 그가 죽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가 평탄한 가운데에서 죽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역대하 13장 20절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은총을 입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온갖 우상들을 섬겨서 그의 마지막 순간에는 독특한 표현이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어떤 권세를 누리고 어떠한 부를 누리고 어떤 지위를 갖는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을 입는가,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치심을 입고 심판을 입어서 영벌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항상 우리가 유념하고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할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섬긴 금송아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의 치심을 입는 그 무서운 일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심판을 입는 일에 더 그 금송아지가 그 무거운 심판을 더 무겁게 하는, 재촉하는 그것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르호보암의 죽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왕이 교차적으로 죽는 내용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성경 기자가 뭐라고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이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또 그 은혜는 어떤 사명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의 왕,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고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그곳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동시에 그의 사명은 이 나라를 세상 왕처럼 부강하게 다스리는 것이 그의 주된 임무가 아니라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주된 그의 사명이자 임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스려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길한 조짐이 있죠. 그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 사람이더라.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솔로몬이 결혼한 여자 중에서 이 나아만은 암몬 사람이어서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은 자기가 낳은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죽여서 그 신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를 하게 하는 우상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품속에 품고 길러낸 그의 아들은 얼마나 더 그 영향을 받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는 그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북이스라엘과 달랐던 실정은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에 내려가면 마음이 다시 그쪽으로 남유다로 돌이킬까 봐 그래서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유다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 보니까 거기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랬습니다.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옆에다가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세우고 아세라 상을 세우고 하는 종교 혼합주의. 지금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일 중에 하나가 종교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예수를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첨가시켜서 그것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리고 존경을 많이 받는 그런 목사들 중에서도 그 사상의 뿌리가 종교다원주의에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크기 때문에 교회가 분별을 안 합니다. 그거 자체가 권위이고 옳은 줄 알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분별이 또 안 됩니다. 목사들도 분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위험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성전이 있는데 다른 것들을 또 갖고 오는 것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것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남색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색하는 자. 아세라 여신을 섬길 때 그 제사 안에 음행을 하는 행음을 하는 남창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한 백성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전쟁에서 그래서 이기게 하셨고 그런데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라 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쫓아내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쫓아내야 할 사람들을 그 국민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도리어 본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죄와 싸우라고 하십니다. 죄와 싸우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인데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공연히 허투루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냥 말씀하시겠습니까?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될 것은 하나도 이 성경책에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번만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죄와 싸우라. 근데 왜 죄와 안 싸우느냐?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정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싸우는 것입니다. 싸워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은, 머리로는 알지만은 실제 마음이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이거는 우연히 발생한 전쟁이 아닙니다. 역대하 12장 2절을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라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냥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 왕을 일으키셔서 전쟁을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들의 패역함, 그들의 부패함, 그들의 우상 숭배가 애굽의 군대를 불러 일으키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말을 사오고 병거를 사오고 많은 돈을 쓰고 그런 인간적인 방법과 수완이 애굽의 군대를 전혀 막아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엄청난 그 순금을 가지고 와서 금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방패가 이 전쟁을, 죽음을 막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다 빼앗겼다 그랬죠. 솔로몬 시대 때 얼마나 순금이 많았는지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은을 하찮게 여길 정도로 온통 금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두 빼앗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재산 다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평생 그것이 원통합니다. 그때 얼마를 까먹고 얼마를 잃었는가. 평생의 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이 일이 발생됐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가를 알지 못하고 평생 그때 몇만 불, 몇백만 불, 몇억, 몇십억 까먹은 거.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잃었구나 하는 것이.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그 금, 재산, 물질 이런 거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일을 벌이신 것입니다. 이제라도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제라도. 그런데 솔로몬이,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금 방패를 빼앗기니까 노수로라도 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문제의 이 본질은 방패에 있는 것이 아닌데, 방패가 뭘 지켜줬습니까? 아니, 금방패로 안 되는 것을 놋방패로 어떻게 막겠느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안 되는 것은 방패를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회개를 잃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다시 하나님의 인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가 역대하 12장 8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종에서 나와서 세상 나라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종이 될 것인가,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너희가 한번 그것을 비교해봐라. 맛을 보고 체험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을 것인가, 그게 더 나은가, 아니면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나은가. 그래서 체험해보고 무엇이 더 복되고,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경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그 직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버렸더니,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을 버렸더니 고작 시삭의 종이 되는 것, 애굽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애굽에 종살이 했던 사람들을 꺼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는데,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무엇이 나은가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 섬길 수 없고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하여, 아들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리고 그 구원의 날까지, 완성의 날까지 모든 것을, 모든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근데 애굽의 종이 되면 무엇을 받습니까? 시삭이 무슨 좋은 것을 줍니까?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과 모든 방패들을 빼앗아가고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 어떤 것도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무슨 기쁨이 있으며 무슨 평강이 있으며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의 자유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이게 진짜 자유죠. 억압해서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누가 억지로 이렇게 예배를 나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의지를 가지고 소원, 열망을 가지고 자원하는 심령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참되고 영원한 기쁨이, 진정한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6장 보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죽음밖에 만날 결말이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는. 여러분, 이건 비교할 것도 없는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금방패를 의지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패와 이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최후 승리를 얻고 마지막 순간에 승리를 얻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여호와의 은총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